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우리 화면을 좀 봐주시겠어요? 그 동물이 개인데요. 군터 6세라는 독일의 세파트로 세계에서 이 개가 가장 부자라고 합니다. 군터 6세는 침실 9개짜리 해안가 주택을 포함해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1992년 독일 백작부인 카를로타 리벤슈타인은 약 5,800만 달러의 막대한 재산을 군터 3세라는 세파트 개에게 유산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자녀가 없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 개에게 남겼다고 하죠. 그리고 그 유산이 군터 4세에게 넘어갔고 현재에는 군터 6세에게 그 유산이 넘어갔는데 그 금액이 무려 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6,326억 원이라고 합니다. 군터 6세는 매일 아침 최고의 고기와 야채, 쌀로 만든 식사를 하고 있고 제트기로 여행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벨벳 침대에서 잠을 잔다고 하죠. 이 내용이 인터넷 뉴스에 오르자 네티즌들이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참 이 댓글을 보면서 참 공감이 되기도 하고 가슴 아팠는데요. 개만도 못한 내 인생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한탄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올해 신문에도 1203억 원을 상속받은 갑부 고양이가 있다는 뉴스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고양이의 이름은 올리비아 벤슨인데 그 주인은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합니다. 이 고양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돈을 상속받은 고양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받았다고 하죠. 여러분, 위의 동물들은 주인을 잘 만나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의 수준과 대우가 달라진다는 거죠. 신문을 보니까 대기업 임원들이 되면 회사에서 70가지 대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임원이 되면 당장 연봉이 1억 원을 훨씬 넘어가게 되고요. 품위 유지 차원에서 차량이 제공되고 건강 체크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에도 특별한 대우를 해준다고 하죠.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로 임관한 뒤에 첫 별을 따기까지 보통 2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원스타 장군이 되면 대우가 100가지나 훨씬 더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배지를 따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특별한 대우를 국회의원들이 많이 받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시면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대신들을 거느리고 일개 족장이었던 이삭에게 와서 절대로 깰 수 없는 조약을 맺자는 약속을 합니다. 26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삭을 무시하고 종부리듯 명령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삭에게 와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족장에게 와서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삭은 지난 날과는 다른 대우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자신을 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분상으로만 보면 아비멜렉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이삭은 상대가 안 될 만큼 아주 미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강자가 약자에게 조약을 맺자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이민자였던 이삭을 특별 대우한 이유가 무엇이고 조약을 맺자고 간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해 보시면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셔서 그 가뭄 가운데서도 100배의 복을 받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지요. 어떻게 가뭄 속에 100배 소출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은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농작물들이 메말라 죽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모두 다 망해서 흉년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민 온 사람이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을 아비멜렉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 지역의 날씨와 토질과 환경 등등 고려해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또 첫 해 농사는 절반만 수확을 거두어도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100배의 수확을 지금 거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당시는 보통 풍작을 이루었다고 하면 대략 25배에서 50배의 수확을 거두면 풍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문외한이었던 사람이 지금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 가뭄으로 모두 농사를 망쳐버렸는데 이삭만 지금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거지요. 이삭이 이렇게 거부가 되자 주변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부자가 된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시기심이 생겨서 우물을 다 덮어버립니다. 우물을 막아버린 것은 그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아주 노골적으로 이 이삭에게 떠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아비멜렉과 정식 계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미 사놓은 땅이었습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내 땅에서 내가 우물을 파고 살겠다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아버렸고 떠나가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소유권 침해 아닙니까?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랄 목자들이 그 우물을 다시 빼앗아 갑니다. 그러자 이삭은 다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랄 목자들은 우물이 자신의 것이라며 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 그 우물을 다시 돌려주고 또 다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22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우물을 판다고 해서 다 물이 나옵니까? 보통 여러 군데 우물을 파야 물이 그곳에서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것이 우물 사업입니다. 예전에 월드비전에서 우물을 팠던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10번 이상, 어떨 때는 몇십 번을 파야 우물을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다리를 옮겨가며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삭에게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삭뿐만 아니라 그랄 목자들도 분명히 우물을 팠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데 이삭은 손을 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곳마다 그곳에서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의 삶은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고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고 곡식을 심으면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아비멜렉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조약을 맺고자 이 이삭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길은 형통의 길이고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낙심의 길, 낭망의 길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 대우가 달라지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삭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파면 물이 나오고 곡식을 심으면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사가 인간의 노력으로만 됩니까? 우물을 판다고 다 물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삭은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봐도 이건 신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판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날이죠. 이 설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명절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릴 적 명절이 되면 저희들은 큰 집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면 큰집 형님들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부모님과 저희 삼형제는 옆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가정은 저희 식구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저 뒤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큰 집에도 복음이 심겨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집 둘째 형님이 아픈 것도 없는데 병명과 이유도 없이 잠을 못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2주 이상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11일 동안 잠을 안 잤던 랜디 가드너의 실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눈이 막 흐려지고 초점이 잘 맞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울감이 오고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4일째가 되면 집중력이 낮아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환각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5일째가 되면 정신분열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죠. 그리고 11일이 되면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인형과 같이 사람이 멍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큰집의 둘째 형님에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형님이 병원에 가봤지만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형님은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잘 수가 없으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저희 어머니가 둘째 형님께 전화를 걸어서 교회를 나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다 보면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으니 한번 나가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고, 형님은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인근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나 뵙고 그 목사님께 상담을 드린 후에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불면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큰집 둘째 형님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일 후에 둘째 형님은 명절이 되면 저희들과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오셔서 같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위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장마철에 맨홀에 빨려 들어가서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그곳에서 손을 내밀어줘서 그 손을 잡고 올라왔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 트럭에 신체 일부분이 깔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이야기. 위험한 순간 누군가가 와서 나를 안아주었다는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도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있음을 깨닫고 지금 이삭을 다르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다툼이나 전쟁을 하지 말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주변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사업장이 번성하고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삭의 온유한 성품과 남다른 삶의 태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 16절 말씀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아비멜렉은 이삭이 자신보다 더 강성함을 깨닫고 떠날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과 싸움을 해봤자 덕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착한 곳이 그랄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우물을 계속 빼앗는데도 이삭은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삭은 끊임없이 양보를 합니다. 달라 그러면 주고 달라 그러면 주고.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삭을 보면 참 바보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바보같이 양보하는데도 이삭이 계속 잘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랄 목자들과 아비멜렉은 이삭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간파하게 됩니다. 이삭의 온유한 성품과 삶의 태도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비멜렉과 그랄 목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특별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들이 시기하고 핍박을 해도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더 축복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이삭을 건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삭의 성품과 선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풍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온유한 성품과 남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복을 주며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라는 책에서 웨인 코데이로 목사는 조그마한 태도의 차이가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말을 했습니다. 태도는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삭에게서 배울 5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태도 5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요, 이삭은 개척 정신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는 땅을 개간하고 곡식을 심고 가꾸는 데에 각고의 노력을 했을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다가왔을 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부가 된 이삭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자신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잘 된 것인데 사람들은 부자가 된 이삭을 시기했죠. 시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파놓았던 우물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계속 우물을 파나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삭은 힘과 시간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힘과 시간을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일과 비본질적인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에 힘과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블레셋은 강대국이죠. 그 블레셋과 싸울 시간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 이삭은 잘 알고 있었기에 블레셋과 다투거나 싸움을 하기보다는, 전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는 양보할 것, 포기할 것을 빨리 포기하고 집중할 것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떠나라고 말하면 떠났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며 그들과 대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중요한 것은 블레셋과 경쟁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이었다는 것을 이 이삭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축도 많고 식구도 많으니 물이 많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물에 집중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끝까지 평화를 고수했다는 거죠. 이삭도 거느리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전쟁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삭이 전혀 힘이 없어서 계속 옮겨 다닌 것이 아닙니다. 그 우물을 빼앗긴 것이 아니죠. 이삭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고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남다른 인생을 살아간 이삭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삭처럼 개척 정신을 가지고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과 시간을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지 말고 양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양보하고 끝까지 평화를 고수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늘 긍정적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